제네바 도시의 그 근처에 한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밑바닥에 그 돌 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 합니다. 여러분이 이 돌을 보게 되거든 우시오,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이 돌의 비문을 읽게 되었다면 그때는 가뭄이 찾아왔고 바닥에 물이 다 말랐기 때문에 국가적인 위기이니 그러므로 울라 했다고 그립니다. 사실 켈빈이 그 제네파라는 도시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한 도시였기 때문에 저는 이 돌을 읽게 된다면 울라 앞에 하나님 앞에 울라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정반대의 의미죠. 물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돌 속에는 어떤 글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 돌의 이미지는 완전히 반대의 생생한 이미지를 전해줍니다. 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뻐하라, 감격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아요? 시간 속에 우리가 시간과 함께 숱하게 많은 일들을 만나며 우리는 우리 개인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시간 속에 묻혀져 버린 사건과 기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들어온 지가 20년이 되어 가는데 처음에 이제 미국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 꼬막둥이들의 좋은 사진이나 부모님 사진, 가족 사진이 많이 있었는데요. 앨범 큰 것을 다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그놈의 무게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몇 장만 골라가지고 왔고 저는 처음에 생각하기에 그냥 잠시 미국에 공부 마치면 한국 돌아갈 거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살다 보니 미국에서 사진을 꽤 많이 찍었지만 현상하지를 않았어요. 돌아갈 거니까. 그러니까 컴퓨터에 이렇게 다 세이브를 해두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컴퓨터도 고장 날 때가 있대요. 아무리 부팅을 시켜도 부팅이 안 되니까 찍어놓은 우리의 사건들, 아름다운 일들이 다 사라져가고 말았습니다. 부팅 안 된 컴퓨터 속에 저의 아름다운 얘기들이 묻혀가 버렸다. 물론 지금이야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 요즘 클라우드나 드랍박스에 다 들어가는데 왜 그래? 저도 압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 그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한두 가지는 있잖아요. 그 일을 생각하게 되면 뭔가 찍어놓은 그 캡처된 픽처처럼 말이죠, 재생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어려울 때 그때 역사하셨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말이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다시 회상되고 기억되더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기억들이 있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억을 기억내는 사람들은 오늘 내 부딪힌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는 거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 앞에 들이닥친 어떤 역경의 요단강도 건너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단강은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아주 의미가 달랐습니다. 똑같은 물리적인 요단강이었지만 가나안 족속에게서는 천년의 요새였습니다. 자연이 선물해 준 방어선이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엄청난 난관이었고 거대한 장애물이었다 그러는 거죠. 이 요단강의 어원은 야르덴입니다. 이 야르덴의 뜻은 아래로 막 흘러가는 길이다 그러는 거죠. 아래로 흘러가는 강이에요. 높은 지대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급히 흘러내려가요. 그러니까 높은 강에서부터 저기 사해 바다가 해수면 마이너스까지 있기 때문에 길은 짧은데 급히 꼬불꼬불 흘러내려가는 강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가파르고 소용돌이 치는 거센 강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 여호수아 4장은 시점이 보리추수 때라 했으니까 늦은 비가 내릴 시점이에요. 게다가 헐몬산에 얼어붙었던 눈과 얼음들이 녹아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강물이 불어나는 시기였습니다.
평소에는 이 폭이, 요단강의 폭이 27에서 30m였고 수심이 3m였는데 이때는 더 늘어나고 넓어지고 깊어진 강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철 넘치는 강물을 건너가기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장벽이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시점의 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말이죠, 그 요단강을 다 건너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건너가고 정말 연약한 여성들도 건너가고 짐승들도 건너갔다. 그런데 그게 언제 건너갔느냐? 원데이 썰저리처럼 당일에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물기가 빠져버린 부드러운 땅, 즉 마른 땅, 드라이랜드라고 우리는 쉽게 읽었지만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삶 속에는 흥분과 막 기쁨, 박수 막 그것이 사라지지 않을 시점에 하나님의 명령 떨어졌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돌 12를 택하여서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에 너희가 머무를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셨습니다. 지파별로 그 말씀 그대로 두시고요, 지파별로 선정된 12명의 장정들, 아주 튼튼한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강 한 복판으로 가가지고 돌 하나씩을 픽업해라 했습니다. 이거는 홍해 바다 때에 주어지지 않았던 명령, 독특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각자 어깨에 지고 나올 큰 돌이었단 말이에요. 가벼운 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거운 돌을 장정들이 지고 나와가지고 그날 밤에 유숙할 곳, 그 요단강에서 6마일이 떨어진 길갈에다가 그 돌들을 세워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이유 없는 일은 하지 않잖아요.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러신 겁니다. 돌들이 뭐냐? 표징이라는 겁니다. 표징이 뭐냐? 증거물이고 기념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상징적 도구인 거죠.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여러분 9절을 한 번만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 돌이 in the middle of Jordan River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제사장이 섰던 곳에 있는데 지금까지 있더라. 그 구절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두 가지로 쫙 갈라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돌이 24개라고 생각하는 그룹의 성경 해석학자가 있고 이 돌이 12개밖에 없다라는 성경 해석학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안에 12개도 있었고 요단강 밖에도 12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기념하는 곳이 두 곳이라는 곳과 아니다, 한 곳밖에 없다, 요단강에 있던 그 돌을 가지고 와서 바깥에 세웠다라고 해서 돌이 12개라고 주장하는 한 곳 기념비와 돌이 요단강 안에도 있었고 바깥에도 있었다, 24개다라고 얘기하는 두 그룹으로 해석이 갈라집니다. 저는 돌이 요단강 안에도 있었고 밖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성경 해석을 따릅니다. 이제 여러분 혹시 저기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양육 커리큘럼이에요. 양육 커리큘럼 가운데서 사실은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이 양육 커리큘럼을 봤는데 이 윗부분은 길갈에 있는 요단 밖에 있는 12가지 양육 커리큘럼이고 이 아래쪽은 요단 강물 in the middle of the Jordan River예요. 물 속에 있는 그 부분을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모셔널 헬티 라이프나 요즘에 이런 영성의 가벼움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저는 이 언더그라운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의 프로그램이 더 좋겠다. 그래서
저 부분을 12가지 학교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누가 맞느냐 틀리냐 그걸 무게중심을 두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그들이 취한 행동의 초점, 그것은 동일하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중요한 논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 잘 기억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 잘 까먹는다는,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그런 그들을 기억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 즉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살아오면서 지금 신앙 이력이 상당히 되실 텐데, 여러분 속에 여러분에게도 있는 정말 기념비적인 돌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역사의 흔적에 흘러가는 증거의 돌이 무엇인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오늘은 설교 시간이니 여러분이 저보다도 더 은혜로운 삶 간증을 많이 가졌겠지만, 지금은 저의 시간이라 그냥 제가 묵상한 부분을 나누고, 여러분 다락방 모임할 때 그것을 막 거품을 물고 좀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요단강을 지나가는데 말이죠, 요단강 지나가면서 말이죠, 세워야 될 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말리신 기적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돌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마른 땅을 지나가는 인생의 경험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늘 기적에다만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에다가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자가 누군지, 그 일을 이루신 주체가 누군지, 무엇이 요단을 갈라지게 했는지, 무엇이 요단을 다시 흐르게 했는지, 그 핵심적인 주체를 주목하도록 하나님은 늘 관심을 두신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적의 주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죠? 그것은 여호와의 함께하심,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제사장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때요? 그 언약궤를 메고 말이죠, 그 간 한복판에 서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푸른 강물인데 30m가 넘는데 제사장이 순종해서 발을 미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었다면 그 들어갈 때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순종함으로 발을 딱 넣으니까 강물이 쫙 아이들 블럭 레고 쌓듯이 쌓였다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거기에 서 있어야 되니까 200만 명이 다 지나갈 때 하루 종일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 서 있었다.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온종일토록 거기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묵상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그 장면 속에서 말이죠,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다 쏟아내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만만치 않고 모두가 다 어려워요. 그런데 참 어려운 길을, 힘든 길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그 옛날 제사장들이 백성이 다 지나가기까지 그 자리를 사수하고 지켰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 속에, 고통 속에
끝까지 여러분이 이 강을 지나갈 때까지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치 않고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분이 여러분의 문제들보다 크시고 그분의 사랑이 질기고 길고 깊고 크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요단 한가운데를 지키고 있었듯이 고통스러운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이죠, 정말 신뢰하고 의심 없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운 이 시기를 넉넉히 꿋꿋하게 잘 걸어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아멘 했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참, 제가 어제도 어느 청년하고 깊은 기도를 같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어드미션이 와야 되는데 본당에 기도하러 왔다가 목양실 문을 두들겼어요. 같이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로, 이 고난을 지나가는 마른 땅으로 이렇게 데려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요단강 밑바닥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기 전에 저희들을 말이죠, 그 요단강 밑바닥으로 먼저 초대하시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단골 메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레시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진리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강물 속에 있는, 강 속에 있는 돌들은, 강 속에 있는 돌들은 물이 차오르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만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던 그 일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의미를 좀 부여해 보고 싶어요. 어차피 돌은 상징의 메시지니까. 돌들의 메시지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Not I but Christ. 오늘 누가 이 색깔을 좀 바꿔서 아주 평상시에는 저쪽 Not I 쪽에는 흰색이었고 오른쪽은 보라색, 그 순환받은 예수인데 오늘 누가 바꿨는지 모르지만 일단 바꿨어요, 분위기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말이죠, Not I but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 Union with Christ.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이 갖는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죽은 자,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는 물속에 구원의 비밀이다, 그러는 거죠.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남들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자신은 알아요. 마음속에서부터 솟구치 오르는 평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듬직해진다는 거죠.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터져오르는 성령의 평강으로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요단강을 건너요. 장례식 예배 때만, 퓨네랄 서비스 때문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가 아니에요. 날마다 요단강이에요. 출렁거리고 넘실대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을걸요.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말이죠, 코비드 때문에 말이죠, 건강 문제, 요단강이든 아니면 정말 이렇게 외로움의 문제든 간에요. 그리고 요즘은 여행 가는 것도 되게 힘들대요. 한국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게 사흘 전에 맞았는데 안 맞으면 못 들어오고, 이게 여행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아프니까 갔다 오시는데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장애물이에요. 그렇지만요, 우리는 때로 위로하고 정말 어렵고 정말 강이 시퍼렇고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이전에도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고 오늘 내 삶의 이 요단강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넉넉히 이기는 용기와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신실하게 돌을 세웠던 또 한 분이 있네요.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돌의 이름을 뭐라 부르죠? 에벤 에제를 그러는 거예요. 이 에제르가 사실은 와이프를 얘기할 때 에제르예요. helper, 도움이. The Lord is our helper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웠다는 게 그건 뭐죠? 여호수아가 세운 돌은 사무엘에게도 돌이 필요하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도움의 돌은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메시지를 준다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신실하게 도우셨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기억하는 것은 아무리 기억해도 지나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제 묵상집이 여러 권 있는데 오늘이 2021년 2월 28일입니다. 여러분, 작년 2020년 2월 28일 날 무슨 일이 있은 줄 아십니까? 목사님, 어제 일도 모르는데 작년 일 묻지 마세요 그러는데 압니다. 여러분, 작년 2020년 2월 23일은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작년에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팀이 이스라엘을 갔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한국에서만 난리 법석이 났어요, 코비드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코비드를 이렇게 확산시키는 바람에 야, 우리 교회가 참 코비드의 비바람을, 칼바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팀이 거기 갔는데 2020년 2월 23일은요 우리 성지순례 팀이 제 일기장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요르단에 관광을 갔다가 전부 다 4분은 한국 여권이고 11분은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분들이 이제 조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와야 이스라엘에서 다시 어떻게 하든지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조르단 들어올 때 지금 이제 코비드 때문에 검열을 시작하네. 그러면 한 팀으로 갔다가 두 팀으로 쫙 쪼개질 판이에요. 말도 맛있어. 아이고, 기도한다고 참. 하나님 당신이 이 국경을 건너가지고 그 조르단이 그 조르단 나라 이름 조르단 이름은 요단강인데요. 진짜 참 그때 기억나는데 2월 23일 일기장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오늘이 2월 28일 딱 1년 전입니다. 최 목사님 어떻게 적어놨나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텔아비브 이스라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영국 런던 히드로로 갔다가 히드로에서 다시 달라스에 왔다가 달라스에 센터로 돌아오는데 아버지 그때 막 좀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기침하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왔다 우리 누님들 권사님들 돌아와야 되는데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세상 텔아비브로부터 런던을 거쳐서 달라스를 거쳐서 샌안토니로. 그래서 2월 28일은 그 가셨던 분이 은혜 가운데 다 샌안토니오 공항에 도착한 날이 올시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하나님 그분이 업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예, 비행기 좋은 거 타고 왔는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이분들을 업어서 기침하는 분들, 아프신 분들, 열나는 분들을 다 업고 보듬어서 이 땅에 모시고 온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언제나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돌을 어디다 쌓으라 그랬죠? 길갈에다 쌓으라 그랬어요. 길갈에다가. 이 길갈은요 영적 비밀의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냐면 모든 전쟁의 지본부였습니다. 전쟁을 치룰 때마다 길갈에서 작전 명령이 떨어졌고 전쟁을 나갔다 실패하면 되돌아오는 곳이고 거기서 군수물자가 지원되는 곳이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곳이고 그래서 전쟁을 이겨도 돌아오고 실패해도 돌아왔던 장소가 어디다? 길갈이었어요. 그 길갈에다가 하나님은 정말 백성들에게 요단에서 가져나왔던 그 돌을 세워줌으로써 너희들이 잘 될 때도 나 여호와를 기억하고 너희들이 실패했더라도 코가 석자나 빠지고 전쟁에 졌을지라도 너희들은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길갈은 기억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자주자주 기억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길갈로 돌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사야 46장 9절 말씀 너희는 옛적 일을 뭐하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길갈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구원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른 요단강을 건너게 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험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늘 내 앞에 들이닥친 거센 물결 앞에서 압도당하는 무게, 삶의 무게감 앞에서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 인생 요단강 건너갈 때 꼭 해야 될 거,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전하겠다, 자랑하겠다는 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돌이 있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 ANC 전체의 목표는, 슬로건은 온 세대의 온 복음입니다. One Gospel for All Nation.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 예수 잘 믿자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모든 제너레이션에 다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후일에, 나중에 너희의 자손들이 나에게 질문할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번 받아합니다. 하나님은 후일을 생각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현재에 급급해 살지만 하나님은 후일을,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상상하신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제 세대들이 죽어가고 경험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럴 텐데, 그 아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돌과 달리 이 돌은 이상하게 뾰족하지도 않고 이게 무게가 큰 게 그것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2개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이 돌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네. What do these stones mean? 그런다 물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대답할 말이 즉각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물을 때 이건 신앙 교육이에요. 신앙을 전수해 주는 교육인데, 그때 말이죠, 그 요단강을 건너왔던 마른 땅을 밟아본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있잖아, 내가 나이는 들었지만 그때 말이야, 그 강을 건널 때 말이야, 머드팩을 하면서 말이야, 강물의 물고기들을 보면서 말이야, 내가 근데 이거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들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막 자신 있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손자에게 전해주는 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스토리는 말이죠, 계속해서 first generation, second generation, third generation으로 전수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번에 주일학교 아이들 모두가 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스토리텔링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책을 보는데, 그것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쓴 책인데 이게 좋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이에요. 그 스토리를 전수해 준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어요. 그 부족들 대표 모아가지고 누가 돌 잘 드느냐 그거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오고 오는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에게 전수해주고 전수해주는 신앙교육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동의되시면 아멘.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거기다가 알게 하며 밑에다가 줄을 좀 쳐주시고요,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그 다음에는요,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다가 줄을 한 3번쯤 쳐주면 좋겠어요. 너희의 자손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프란시스 세프는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했더라고요. 이 돌들은, 이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주위의 나라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 돌들은 야훼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른 부족들
신들의 하나님보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분은 실제로 존재하신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He is living God. 이 세상에 편지한 He is omnipresence God. 실제적인 능력, 힘력, omnipotent, omnipotent. 그런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프란시스 셰프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어디나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길갈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로 하여금 접촉점, 질문의 접촉점을 만드는 것이 뭐다? 돌의 기능이었다는 겁니다. 언젠가 읽었던 어느 분의 간증인데요,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풍랑 만나 위기에 놓였을 때 피로써 그 풍랑 속에서 나는 사명자로 사는 게 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내 몸을 누군가와 나누기로 결심했다. 장기 기정, 조혈 모세포 기정, 안구까지 기정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헌혈을 했다. 내 나이 40에 330번의 헌혈을 했다. 먼 훗날 내 자녀들이 온몸에 있는 바늘 자국을, 주사 바늘 자국을 보고 물을 때 아빠 이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아왔다고 증거하는 그 증거물이 될 것이다.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산다. 내 몸뚱아리를 다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며 살겠다. 또 어떤 분을 보니까요, 성도님들을 보면 집에 중요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맛본 분이 있으면 돌을 꼭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 돌을 모아가지고 날짜를 적어놓고 있었던 일을 기억해 두는 가정도 제가 봤습니다. 그게 이렇게 되면 물에 빠진 아들 살려준 날, 또 하나는 프레젠테이션 할 때 용기 주신 날, 인터뷰 잘 돼서 허락된 날, 교통사고 났는데 기적같이 보호해 주신 날, 그런 돌들을 모아. 그래서 가족끼리 일기를 쓰고 스크랩을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도와주심은 흔적들을, 스티그마를, 흔적을, 간증을 나누게 되더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그 한국에서 신학 석사 논문을 쓰면서요, 그 논문 맨 앞에 그 프롤로그에다가 썸머리를 하잖아요. 그때 할 때 What do these stones mean? 이라고 그렇게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부족한 논문을 쓰게 된 것은 제 힘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래서 저의 남은 평생은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고자 합니다. 그렇게 적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지금 읽어보면 되게 쪽팔리고 우습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논문의 내용은 잘 몰라도 한 가지는 압니다. 나는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의지하고 목회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토요일날 푸드뱅크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수요일날 푸드뱅크를 준비를 했는데 푸드뱅크 헤드쿼터에 갔는데 음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폭설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하다가 우리 사랑의 손 선교 푸드뱅크 팀에서요, 물건을 사서라도 이웃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혜를 짜자 해가지고 우리 최 목사님이 다락방장 카톡방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폭설 때문에 푸드뱅크가 안 되니까 우리 다락방장님들이 다락방원들에게 다 이 카톡을 좀 공유해 주셔서 누군가가 좀 이 캔 푸드를 좀 사오셔서 주시면 우리가 컬렉트해서 토요일 날 드리겠습니다. 그 포스팅한 지 5분이 채 안 됐는데 어느 분이 그 수백 불을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또 담당자 디렉터 권사님께 알려드렸어요. 권사님이 신이 났죠. 그리고 났는데 오후에 3시쯤 되었는데 말이죠, 어느 분이, 그 익명의 어느 분이 자기 남편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래 차에 가가지고요 트렁크를 열었는데 샘스에서 얼마나 그걸 많이 사왔던지요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지를 몰라요.
꼭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오병이어 기적을 설교를 했는데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퇴근 시간 다 돼가는데 베니 전사님 보고 우리 둘이서 이걸 다 막 놔두고 가자. 베니도 좋아하고 얼굴이 밝고 쪽쪽 해가지고 둘이서 막 연락에 그걸 했어요. 근데 또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목요일인가 봐요. 어느 또 애기 엄마가 이렇게 왔는데 마스크를 쓰는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 애기 엄마가 왔어요. 이번에 애기 둘 놓고 1년 만에 교회 온 거예요. 그 캔을 들고 왔는데 그걸 앞쪽부터 이렇게 놓는데 참 그 모습이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최 목사님이 또 얘기했어요. 목사님, 근데요, 거기 그 고형제님하고 박자매님이 와가지고 또 캔을 갖다 놨더니 그분들은 지금 아가야 해가지고 세 사람이 온 거죠. 그죠? 저는 그 아가 복이 있다고 봐요. 어제 이제 푸드뱅크를 하는데 제가 못 봤던 소시지가 맛있어 보이던 그 독일 소시지 비슷하게 같은데 대빵 큰 소시지가 그걸 뭐 건강 때문에 먹지 못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방해를 해가지고 어쨌든 저 소시지 먹고 싶은 소시지가 탁 앉아있는 데 보니까 어느 분이 또 소시지를 갖다가 굵직한 놈을 한 40-50개를 도내서 그게 다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같이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평소보다 박스에는 더 풍성했더라. 아멘. 이 세상 전부 다 요단강입니다. 교회도 다 요단강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입맛대로 딱딱 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전하겠다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제네바의 그 돌에는 글이 적혀 있지만 이 돌에는 글이 적혀 있지 않다 했습니다. 글이 적혀 있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은 해석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접촉점과 질문을 만들어내는 노력과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다락방 모임할 때는 막 너무 은혜돼가지고 3번, 4번 우라먹은 간증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도 간증하고 막 금요일도 간증하고 막 다락방에도 간증했는데 세상에 내 자녀에게는 간증을 안 하는 그런 거 혹시 없습니까? 간증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게 있던데요. 목사다 보니까 교회에는 간증을 하는데 정작 나의 가장 믿음을 전수해야 될 내 자녀들에게 오히려 간증을 해주지 못하고 우리 사위들에게도 간증을 해주지 못해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그 간증을 우리 집사람이 하나 하니까 우리 큰 사위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대구로 가시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카톡이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 그 일이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한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간증을 놓치지 않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 되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직 어렸어요,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역대하 34장 3절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역대하 34장 3절을 보니까 이 왕의 전에도 없었고 이 왕 후에도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조시아 왕이 나와요. 이 왕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여러분 아십니까? 몇 살이었을까요? 28살일까요? 18살일까요? 8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2살에 나라 전체를 개혁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을 반듯하게 키울 수 있는 나이, 저는 적어도 8살이면 알아먹는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도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질문을 유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나쁜 의미에서 아니라 그래서 대답할 말을 준비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능력에 땅이 말랐던 그 은혜들을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치 못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크리스찬 부모들의 첫 번째 리스폰시빌리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돌을 세워보자. 역경일수록 더 좋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기억하겠다고 전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깜빡깜빡해요. 잘 잊어먹어요. 우리의 신앙이 부팅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참 신실치를 못해요. 우리 결심 너무 잘 변해요. 그렇지만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참 돌이 계시니 그 분은 바로 코너스톤 되시고 캡스톤 되시고 리빙스톤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면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정체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평안할 때, 살만할 때뿐 아니라 위기와 곤란을 겪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코너스톤 되신 예수, 캡스톤 되신 예수, 리빙스톤 되신 예수가 주는 생명의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 모두가 승리해 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요단강 깊은 밑바닥을 걸어가는 경험이 있을지라도 내 자아는 죽고 Not I but Christ,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경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마칠 때 문장이 딱 5개 남았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구호제창을 한번 하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시고 동의가 되면 데모하듯이 한번 했습니다. 첫 번째 그 뭐냐면, 사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신앙생활 한번 해보니까 신앙생활이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 보니까요, 신앙생활만큼 스릴 넘치고 재밌는 게 없어요. 하나님 없이 신앙 사는 것은 진짜 지옥길이고 고통의 길인데요, 하나님하고 같이 걸어가기 해볼 만한 길이에요. 스릴 넘쳐요. 이상하게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멘.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활력의 길이다. 신앙생활은 스릴이 넘친다. 신앙생활은 기적의 삶이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웨이메이커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 풍성한 삶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무시무시한 길과 참으로 불확실한 미래의 강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할지라도 오늘 내 삶에 찾아오신 산돌 되신 예수를 붙들고 그동안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자랑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건너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생각